말씀을 다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으며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단 마귀가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절 보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그렇게 모든 시험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났더니 모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부터는 12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대지 요한이 붙잡히다 라는 제목으로 또한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고 동네로 오셨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요한이 붙잡히게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의 시간이 좀 짧게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요한이 붙잡혔다는 것은 요한의 준비하는 시기가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붙잡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요한이 붙잡혔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 그 전까지 무엇을 위해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준비함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명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붙잡혔다는 의미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12절 말씀 12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말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른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는 곳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붙잡힘과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역할을 또한 다 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별로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대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그 다음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의 말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흑암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모든 닦아놓은 것들을 침례 요한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전에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도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먼저 길을 닦아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허다하게 퍼진 것이었죠.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침례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붙잡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을 잇는 사람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침례 요한은 이야기하길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준비했던 침례 요한, 그의 사역의 빛나는 현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 하시더라. 18절 말씀, 갈릴레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가 밖에서 막 이렇게 땅을 막 갈구고 있어요. 이렇게 막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고 있는데, 야, 너는 나를 쫓아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거두는, 그런 사람을 거두는 농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요? 뭐라 할까? 네?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베드로라 18절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같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움도 깊은 사람들은 아니었고 다만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지금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침례를 주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이런 소식들을 다 들은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침례 요한이 이것들을 다 깔아놓지 않았으면 이들에게 성령으로 인한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시몬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페트라죠. 페트라가 베드로입니다. 그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헬라 문화권이긴 하지만 이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말로
이 반석은 게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의 이름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게바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이 사람에게 쓰이는 별명이자 새로운 이름입니다. 게바. 너는 반석이라 부르리라. 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굉장히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형제와 함께 야 우리 저분을 쫓아가자. 저 선지자를 쫓아가자.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면서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였지만 자신의 업을 다 뒤로 하여버리고 자신이 이 배와 또한 그물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왜요? 왜? 침례 요한이 다 닦아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의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공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느낀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모든 분위기를 다 침례 요한이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함께 두 아들이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세베대라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아버지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도 잘 키운 것을 보면. 또 22절 말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또한 버려두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갔겠죠. 그쵸?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버지 갈게요 하고서 그냥 얘들 잠깐만 하는데 막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아버지 저는 저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했겠죠. 저분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허락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침례 요한이 이것을 먼저 분위기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대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진정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전까지 침례 요한이 전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저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분은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몸이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기 시작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저들에게 있어서 큰 빛이 되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침례 요한과 다른 침례 요한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서막에 불과했던 이 모든 것들 다 자신의 할 일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침례 요한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에게 분명히 자유 의지가 있고 따를까 따르지 아니할까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곧장 따랐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곧장 따른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이, 많은 제자들이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자신의 생업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무리들, 4명의 제자들이 나오지만 더 많은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저들의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며 저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저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에요. 이것을 상상하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들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꾹꾹 참았겠죠. 그리고 약한 것이 있었을 때도 꾹꾹 참으면서 아마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아마 의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흑암에 사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아픈 것을 낫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았을 때 저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흑암에 사는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저들로 하여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어떠한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사실 자신의 죽음을 벌써 준비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시며 천국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병에 약한 자들과 또한 부족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저들로 하여금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이것에 제대로 된 준비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부르셨던 제자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나의 삶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먼저 찾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나의 필요한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마음의 1순위로 정하고 그 마음대로 주님의 하나님의 일에 먼저 동참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 우리가 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우리는 쫓아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여기며 그분을 따르며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끝까지 마지막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하상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합해 주셔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로 부르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들은 배운 자들도 아니었고 저들은 머리가 뛰어난 자들도 아니었으며 저들은 힘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단지 물고기를 낳는 어부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을 부르시고 인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니요 또한 나는 어떤 대단한 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앞에 해주심을 하나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